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난 1년간 저의 딸이 재수를 했습니다. 본인이 고2 때 후회 없이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1년을 다시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시작한 재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지켜보는 저나 아내나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재수 기간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최대한 마음 편하게 최선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처음으로 겪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수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에 나가서 취직한 사회인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 재수생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수십 번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러한 만만치 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재수를 마친 지금 저희 딸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노력한 대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얼마든지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운 때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감당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찾아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수라고 하는 인생의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앞으로 우리가 만날 인생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인생의 때를 잘 살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에 적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살아내는 믿음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여기서 헤롯은 헤롯 1세의 아들로서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즉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괘씸죄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옳은 말을 했다가 투옥된 것이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 즉 메시아의 길을 닦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낼 만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런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투옥 중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위로나 격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불의를 저지른 헤롯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든지, 세례 요한을 위한 구명운동을 벌이든지 어떤 형태로든 어떤 말이나 행동을 취하실 법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도 없이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왜 투옥 중인 세례 요한을 위해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할 때 이 잡혔다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디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수동태도 특별히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요한이 잡힌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 요한이 잡힌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다음 학기 학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등록금을 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현실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데 또 마땅히 딱 적당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를 빼고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손 내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변호사를 하고 있는 동기들 중에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고 믿음이 있는 친구인데 늦게 신학하는 저 한 명의 학비 정도야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전화를 했잖아요. 야, 이러저러해서 저러이러한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내가 꼭 갚아 나갈게.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러니? 야, 너 정말 힘들겠구나. 알았어. 야, 갚기는 뭘 갚어. 안 갚아도 돼. 계좌번호 어떻게 되니?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황해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힘들어하는 친구의 모습이 이 전화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순간 무언가로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려고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더라고요. 그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그냥 번쩍하고 났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하고 머리를 숙여야 할 때는 머리도 숙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금 네가 벌써부터 사람에게 손 벌리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뒤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일들을 다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저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로 하여금 그만큼 주의 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풀어가는 그런 영적인 씨름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저의 부탁을 정중히 그리고 지혜롭게 잘 거절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를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섭섭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물러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섭섭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주님께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물러가시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러가십니다. 주님이 내게서 물러가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때, 이때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나사렛을 떠난 주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라신 곳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다시 말하면 죽이려고까지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고향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수님처럼 나쁘진 않아요. 저희 고향은,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당진군, 지금은 시가 됐지만 정미면 대운살리 562번지입니다.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고향분들은 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참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시골 마을에서 그래도 여러분 고대법대 나왔다고 얼마나 격려해 주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너 판검사 하다가 이 지역에 국회의원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 밀어줄게. 그렇게까지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어요. 죽임까지 당할 뻔하셨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배척당해 본 적 있으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거부당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만큼 깊은 상처가 되고 오래가는 아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 인한 상처로 힘들어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고 그렇게 된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럴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빛이 되셨고 그곳에 빛을 비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에 사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고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으로 와서
사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뭐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빛이 되셨고,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왼쪽과 그리고 그 위쪽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리어졌는데,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 평안북도, 함경북도 그쪽에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북쪽에서 위쪽에서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늘 제일 먼저 침입당하고 고통당하고 피해를 받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아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을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빛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환경과 그렇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처럼 이루어야 할 빛된 삶을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셔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빛이 되셨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 빛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처럼 빛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빛의 존재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빛된 존재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그리고 은혜의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빛을 비출 그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이 빛을 비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아야 하는 그때에도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환경을 탓하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추고 그곳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주님과 같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정착하시면서 그 이후에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 세례 요한의 때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가 행하는 사역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셨을 때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할 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귀에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 하지,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인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서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자신의 피를 쏟아야 하는 것이고, 그 길은 자기의 모든 물을 다 쏟아내야 하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되었기에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가십니다. 무대 뒤편에 서서 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친히 감당하며 나아가십니다. 제가 뜻하지 않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의 모세처럼 저 또한 주님 정말 못합니다.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부인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해답을 주셨고 저를 설득을 하셨어요.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주님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그런 모세에게,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감히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고 정직한 것이었지만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임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무서워서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렸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죽을 죄인이라고 탄식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정결함의 은혜를 받은 뒤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이고 가장 정직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나친 겸손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전해야 할 때에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은 적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물러가시는 것 같은 그런 때입니까?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입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땅에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아야 할 때입니까? 그곳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빛된 존재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전해야 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때, 지금 인생의 때에 걸맞는 그 인생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물러가심으로 안 보이는 때라면 이때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가서 살아야 하는 때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함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전하며 나서야 할 때입니까?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생의 때를 살아